잠언 4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생에게 두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요,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두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요, 악인의 길은 그 자신의 마음의 원하는 바를 따르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악인의 길은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음을 따르는 것과 말을 따르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은 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길은 한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또 그가 꾸준히 행하는 습관, 또 혹은 일상을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한순간의 어떤 일이 아니라 늘상 진행되어 오는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일컫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삶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은 어둠 같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인지도 모르고 걸려도,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어도 어둠 같기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인의 길입니다. 자기를 기만합니다. 어떻게 기만합니까? 인간의 3요소가 있습니다. 치와 정과 의입니다. 지적으로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합리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정은 좋게, 탐스럽게 여깁니다. 의지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자기 기만입니다. 마음을 따르면서 이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잘못된 의에 빠지고 그것을 유익하게 대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탐욕을 필요로 여기고 우상숭배를 근면한 자세로 여기고 그리고 불의한 삶을 필요의 수단으로 대하며 일락과 쾌락을 일상의 휴식으로 여기는 그런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장애물이 됩니다. 이 장애물은 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그 걸려 넘어지는 슬픔과 불행이 자신의 기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함 때문에 타인이나 환경이나 어떤 기타 등등을 탓하며 사는 원망 속에 빠져 살게 됩니다. 이것이 악인의 길의 특징입니다. 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은데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기에 더욱 어둠이 더욱 더 깊어집니다. 반면 의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돋는 햇살과 같습니다.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정오가 될 때까지 점점 더 밝아지는 것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자기 기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전에 몰랐던 것을 밝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사로잡혀 날마다 점점 빛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지난날의 죄와 오류와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악인이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살며 그 마음의 독백을 기울이는 것에 반하여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며 그 말씀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목하며 사는 일상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생명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속에 지켜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더욱더 풍성한 영생의 삶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를 더욱더 날마다 풍성하게 합니다.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복은 육체의 건강이라고 표현돼서 영혼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여 내게 숨은 허물을 보여달라고 간구합시다. 이기심을 바탕으로 상상과 상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자제력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